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돌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전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 마지막 추호를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세 가지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저희 같이 나누며 논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 집사님 정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다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는 성령의 지배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완전한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받을 때 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더 깊은 차원의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나아갈 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늘 우리 안에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나 죄대한 이런 모습들이 없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이 죄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와의 투쟁을 평생 해나가는 싸움을 저희 모두는 싸워갑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이죠.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죄와의 투쟁과 이 싸움을 저희들이 늘 주 앞에 나가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충만히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 개인에게 마음속으로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으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생각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은 다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성령님께서 충만히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충만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죄된 모습들과 싸움과 투쟁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아마 충만히 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다 그것을 쏟아놓고 내어놓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무와 전체의 9가지 열매.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실 때 이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예, 미움, 또 무관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미움, 무관심. 근데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겠죠. 사랑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맺혀지고 그 다음에 또 희락의 열매들. 희락의 반대가,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예, 슬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이 가득 맺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일일이 9가지 열매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좀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이 열매들이 맺혀갑니다. 근데 반대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아직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맺히고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참 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밉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을 때 어찌하시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더 미움을 키우고 분노를 키우기보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끼리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윤석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동훈 목사님도 큰 교회를 하시다 목회하셨지만 윤석정 목사님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 때로 욕을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이렇게 막 XX 막 이런 욕을 하고 지나가기도 한데요. 그러면 목사님 순간 멍 해가지고 아니 왜 저런 말을 저런 욕을 할까? 갑자기 그러니까 참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고는 그 말을 붙잡고 강단에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본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기도한대요. 주님 저는 그 말은 그대로 그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욕을 한 그대로 저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주님 제가 그렇게 말하실 때는 그 말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알려달라고. 제가 왜 그것이 되어졌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니면 선하게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마음, 오해의 마음 아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그런 욕을 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성도를 바라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그런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꺼내서 회개하게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쁜 성도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서 미운 마음이 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 더 망해라. 더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 더 힘들어져 이렇게 하기보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제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제 마음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주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또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서 오히려 더 깊은 성화와 성결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까지도 도구로 삼아서 더 깊은 의계까지 이르는 그러한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마음, 넉넉한 그런 정말 믿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히 더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첫 번째 우리 성령 충만 사람이 되자 했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이 만들어 했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사도행전 5장 쪽인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성령에, 물론 우린 지금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안 거하냐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은 다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온전히 충만히 거해서 지배받고 통제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차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고 내주가 시작해서 구원 받았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도 역시 이것이 더 깊어지면서 더 강한 충만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파워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예. 주님이 그 제사 그 희생제물 그거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애초에 순종했으면 제사 드릴 일이 없잖아요. 순종 안 하고 죄를 지으니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 받고자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애초에 순종해버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지 말고 애초에 순종해서 제발 제사 좀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는데, 오늘 스테반 집사님 그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마지막을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 예수님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 초대교회에서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 제자들보다 먼저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그 다음에 순교하는 첫 번째 제자로 나오는데 야고보보다 먼저 집사님이 먼저 순교를 해요. 안수 집사님, 물론 조금 더 앞되면 안수를 받으신 장로님, 제자들을 주의 종들로 목회자로 본다면 주의 종들보다 먼저 순교하는 분이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얼마나 말씀이 깊습니까?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쭉 풀어 설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저에게 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령의 충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첫 번째 순교자로 초대교회 역사로 이렇게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우리 워싱턴 성문교회 우리 중지자 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주님이 죽음을 피해가게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은 순교의 그런 거룩한 피를 이 땅에 흘리며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성령 충만한데도 왜 스테반 집사님은 죽고 싶었겠어요? 살고 싶었겠죠. 근데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죽음이 피해가기보다,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보다 그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그에게 마지막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최후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죠. 성령 충만으로 죽음을 이길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다 갈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7장 우리 55절 56절 보시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여기 앞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라벨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스테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봐요.
왜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땅을 보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땅을 보다가 동전 많이 주웠다 하시더라고요. 한평생 땅을 보면서 살면서 주웠던 동전이 그래도 꽤 솔찬이 된다고, 가끔가다 종이 뭐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있었다고. 예. 근데 그렇게 땅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 보세요? 하늘 보세요? 땅 보세요? 왜 하늘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 그때 저는 가끔 이 사진을 보거나 이렇게 우주, 뭐 지구 또 우리 태양계 있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를 막 이렇게 해놓은 그런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모습들, 지구의 별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큰 별이 많은지, 우주의 크기가 막 은하계, 코스모스, 막 이 광대한 우주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사진들, 그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죠. 그 우주 앞에 먼지만도 못한 지구, 그리고 그 먼지 안에 있는 미생물보다 작은 우리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손에 딱 우주 전체를 한 손에 쥐고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들 앞에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우주를 그냥 이 한 손에 딱 놓고서 바라보시며 통치하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그 온 우주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그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주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온 우주를 바라보시며 그 우주 전체를 다스리신 그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스테반 집사님 마지막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회 앞에 모였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 모였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이 마지막의 결과가 어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스테반 집사님 고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힐지, 내가 지금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때리는 그 매, 40에 하나 감암매가 39대 때리는 거잖아요. 40대 때리면 딱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감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게 40에 하나 감암매라는 것이 40대 맞으면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39대 정도 때리는 건데, 그렇게 내가 태형을 지금 몇 대, 그게 태형이 나올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혀 아무런 두려움, 의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이끌실지 모르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배우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인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서셨다고 그래요. 두 번이나 서셨다고 그래요. 55절 뒷부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인데 서셨어요. 서신 것을 보고 그걸 세 번째 보았습니다. 56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인자, 다니엘서를 말하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시 봐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께서 왜 서셨죠? 예, 왜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왜 서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위해 첫 번째 순교자로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그 피를 뿌리고 올라오는 스테반 집사님을 앉아서 맞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앉아서 맞으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을 앉아서 맞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 내 사랑하는 딸,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 아들, 딸 온다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게 돼 안절부절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절부절하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일어서셔서 사랑하는 아들이 오는 것을 그 영혼을 맞아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죠. 앉아서 계실 수가 없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늘으로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서 맞으시는 그 주님을 다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마감하고 주 앞에 갈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힘들었지, 사랑하는 딸아 정말 많이 고생했지,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주님이 결코 앉아서 맞을 수 없는, 일어나셔서 달려오셔서 맞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은 이게 막연하게 생각되면 어떨 때는 좀 무섭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오지 않을 때 죽음이 막연하게 좀 무섭게 죽음이 뭘까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스데반이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거기서 이제 뭐가 열려집니까?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늘으로 주목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다음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보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늘을 열어서 저 모든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의 그 순간에 절대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온 하늘을, 온 천지를 열어주셔서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죽는 순간에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고 오나롭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갑니다.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하늘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이 열려지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지막을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 앞에 갈 때에 일어나서 우리를 맞으시는 그 주님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59절, 6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느라.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부분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사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지막을 다 용서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저희가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기도처럼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고 그 얼굴 해와같이 빛이 나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용서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용서, 늘 주님께 늘 용서 받는 분이죠. 용서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인간관계 가운데서 먼저 용서하시는 편이십니까? 용서 받으시는 쪽이십니까? 부부간에 먼저 용서하십니까? 용서 받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먼저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녀가 굴복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그냥 버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용서하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저희들입니다. 보면 늘 용서 받으시는 분은 그 패턴으로만 늘 용서 받으시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용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용서 받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간에도 용서 받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다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고생한 건 아닌데, 군대에 있을 때 남자들이 할 얘기 없으면 군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군대에 있을 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데는 수기사 명호부대에서 기계화 사단이었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냥 있다 보니까 뭐 저보다 더 어렵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냥 다 주변에 있는 게 다 쇠뭉치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쇠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뭘 이렇게 하면 망치로 때려요. 그래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모자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반 모자니까, 그 1,000원짜리 모자니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맞았는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흐르면서 의무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도 이제 무릎을 이렇게 군화 신는 그 군화로 자꾸 무릎을 때리고 바로 차니까 이 무릎이 그냥 견디다 못해 무릎 뼈가 금해가갖고 한 달 반, 한 두 달 기부스라고 이렇게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군대 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병장이 되고, 드디어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고 다 사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느 날 이제 한 겨울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차를 이제 군인들 중에 저는 이제 그 군대에서 그 교회에서만 일하는 그런 군종이 따로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저는 이제 일반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사랑의 차라고 칙을 다 군인들이 해가지고 겨울에는 또 초소를 돌면서 그 차를 좀 돌려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대신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 이제 그 또 이렇게 하는 중에 하루는 되게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 교회 위에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면서 겨울에 사랑차를 돌리면서 그걸로 막 불침원하고 대신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침낭을 두 개를 쓰고 잤는데, 잠은 안 자고 몸은 아프고 죽겠고 정말 힘들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끙끙 앓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속으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뭐 주님의 음성이 막 소리를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뭔가 갑자기 뭉클하게 뭐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겠죠.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아주 그냥 떳떳하게 용서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생이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정도 용서 못하겠어요. 용서했습니다. 근데 다시 재차 질문을 던져집니다. 용서하라. 근데 다시 재차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다시 있게 얘기했어요. 저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했대. 저 용서했다니까요. 그러는데 세 번째 다시 한 번 들렸던 것 같아요. 용서해라. 진짜로 용서해라. 그런 마음이 들려지는데, 그때부터 울음이 터지는데, 남자가 한 번 울음이 나오니까 대성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서 그때 제 마음 가장 깊숙하게 터나오는데, 저는 용서한 줄 알았는데요, 주님 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옵니다. 밑바닥에 그게 있었던 가장 밑바닥.
저에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 절대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해결끼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믿음 가진다는 이유로 주일날 다 돌면서 교회 간다고 보이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하냐? 놀아요. TV 보고 놀아요. TV 보고 있으면서 교회 갈 사람, 종교 활동할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면 저가 이제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 다 TV 보고 놀고 있어요. 못 간다고. 주님, 제가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들려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니까, 네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그 환경 가운데로, 그 핍박 가운데로 보낸 분이 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용서하지 못한다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그때 많이 깨졌습니다. 물론 깨질 거 앞으로도 많이 있고 지금도 제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때 많은 것들을 주 앞에 돌아오면서 주님, 그렇군요. 이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제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그 주님의 주권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가 용서하지 못했군요.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그날 엉엉 울며 통곡을 하며 주 앞에 해결했습니다. 우리 모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사하는 모든 성도인데 환경과 여건과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환경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도구로 주님이 세우신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스데반 집사님처럼 마지막에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주 앞에 영광 돌릴 그 길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렇게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로 스데반 집사님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순교자의 순서를 세웠는데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래, 이 교회에서 내가 볼 때 네가 첫 번째다. 너의 믿음이 가장 크고 이 교회에서 한 명의 순교자를 내가 정한다면 바로 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해 주겠습니다.